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하서 5장의 중심 구절은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건과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정복 후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 성으로 삼아서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건을 요약한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뒤이어 나오는 사건들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성해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왕궁을 짓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블레셋 사람을 2번 물리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점점 안정시켜 나가자 2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북쪽의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이 새 정부를 인정하고 사절들을 보내면서 축하해주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을 짓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국이 안정되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갈 때 항상 이 2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갈 때 그것을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때로는 싫어하고 배아파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모아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죠. 동시에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다 우리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절에서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삶, 열매를 맺는 삶, 더 성숙해지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의 태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강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 갔습니다. 한꺼번에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위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내면서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와 석수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 성을 수도로 세운 후에 왕궁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12절의 고백에서 점점 강성해가는 자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절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잘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 나라를 높여주셨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라도 든든히 세우고 지금 왕궁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높여주신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종종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지금 이런 자리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매사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다르게 말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모든 일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알게 그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다르게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자,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한창 후대에 유다 왕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한 200여 년 뒤에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했는데 그도 다윗처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아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도 치고, 동쪽에 암몬 사람들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해졌고, 그래서 애굽까지 나라가 강해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치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한 듯 했었죠. 그랬는데 그러한 그의 강성함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문둥병자가 되어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결국 쓸쓸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이야기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강성해질 때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우시야 왕이 버림을 받죠. 여러분,
자라는 원리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삶들이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 능력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나라를 더 높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알았다. 다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주목해 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왜 왕으로 세우고 높이셨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인생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함을 주실 때 왜 그렇게 높여주시는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셨는가, 그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통치해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교회 가운데서 종종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적도 이루고 외형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어진 지위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드러내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허락하셨죠.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자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지금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곳에서 겸손하게 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세우신 목적을 아는 자들,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아멘 교회,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즐겁게 산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초대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현재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국이 점점 안정되어지고 강성해진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죠.
그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여러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꺾어 놓아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고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침공했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 2번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의 또 다른 2가지 비결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3번째로 정리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진치고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1차 전투에 승리하죠. 또 승동합니다. 23절에 또 묻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대규모로 모집해서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에 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어 나와 그들과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을 흩어버린 것 같이 그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발브라심이라고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이랬을 때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죠. 그러니까 전과 같은 방법으로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 24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매복 기습 작전을 하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난번의 경험을 믿고 지난번에 나름대로 승리했으니까 그냥 그 방법대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지없이 패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그 전에 그렇게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이번에도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맞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복 기습 작전을 통해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강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다 된 건 아니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자칫 잘못하면 좋지 못한 타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나름의 이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그때그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전에는 이랬지.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일의 열매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칠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까?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돌라 여세 동안 그렇게 하라. 또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양강 나폴이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이성은 이런 그대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올라가지도 않고 군사 일부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통쾌하게 무너뜨렸는데 그들은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참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늘 그런 것이 아니죠.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때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제 자신의 삶에도 이런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정말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얻으며 감사했죠. 그 다음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그냥 했다가 열매 없는 사역이 된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내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오늘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옛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해서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훈련도 안 해놓고는 그 무공훈장 군복에 달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종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잘못된 타성에 젖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코로나는 3년을 기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약화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기도 생활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나 금요일에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도 동참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장의 매일의 삶에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때까지 내가 경험을 가지고 이래 왔으니까 잘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깨달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저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참으로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히는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현재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왜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어진 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한 집사님들, 왜 집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터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나름대로 위치를 주셨죠.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를 늘 물으면서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